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천로역정 22번째 강의를 했는데 그 줄거리를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시나이까? 안 계시나이까? 그렇게 자주 잊어먹으면 좋습니다. 저는 까마귀 고기를 많이 드실수록 저는 좋아요. 또 하고 또 하니까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자, 지난주 줄거리 목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곧은 길 좁은 길로 가던 이 크리찬과 또 소망 집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이 목자들 4사람 중에 연장자가 그 가는 길에 그 미혹의 땅에 들어가면은 시험거리가 있는데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미혹당한 것을 자체를 모르고 결국은요 미혹을 당했죠. 첫 번째는 속이는 자에게 속았죠. 아주 꽃갈모자 그리고 중세기의 유럽의 기사들이 이렇게 입던 옷과 같은 풍의 그런 고전 옷을 입고 콧대를 높이고 거만한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크리찬과 또 소망 집사님에게 이렇게 속이는 일을 했죠. 이 길로 가라고, 저 넓은 길로 가라고, 곧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라고 해가지고 한참 그 길 가다가 미혹받음을 깨닫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속이는 자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는요 이 2사람을 이렇게 포박을 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물 가지고 그 그물을 잘라내 가지고 그들이 이제 탈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만큼 가니까 학사모를 쓰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양 학사모를 쓰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는요 시비를 하면서 미혹을 했잖아요. 그는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무신론자를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1941년도에서 나타난 빅뱅 이론의 허점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줬어요. 1941년 프리드만과 가모프에 의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이 이렇게 펼쳐졌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빗나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싶은 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허망한 지식, 세상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학사모를 쓴 이 무신론자를 제끼고 다시 정로를 향해서 곧은 길을 향해서 좁은 길로 향해서 이제 크리찬과 또 소망 집사님이 미혹의 땅을 벗어나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죠. 헵시바 뿔야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헵시바 뿔야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요절로 삼았습니다. 미혹의 땅을 지나니까 뿔야의 땅 헵시바가 나타났는데 우리 교회에 찬양대 외에 가끔 이렇게 특별한 행사 때 이렇게 무용도 하고 이렇게 라인 댄스도 하고 또 율동도 하는 헵시바가 있지 않습니까? 헵시가 무슨 뜻이죠? 헵시바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뿔야는 뭐예요? 뿔야 뭐예요? 결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 정혼한 여자, 뿔야예.
그 뿔라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 이 소망 집사님과 이 크리스찬이 결국은요 헵시바 뿔라의 땅에 들어간 것은 천성이 가까웠다. 그 근처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뿔라의 땅이 나왔는데 뿔라는 무슨 땅이냐? 기쁨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처음에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저도 어린 시절에요 17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아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아니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2시간 3시간 전에 이미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 가자고 막 졸라대. 저희 어머니는 막 바쁘지 않아요. 바빠요. 자식들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온갖 일들을 다 늘어놓고 사시는데 그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밥도 지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 가정을 이끌려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막 빨리 가자고 제가 막 성화를 부리고 막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왜? 은혜를 받아서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요 제가요 어쩔 때는요 잘못 빨아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인쇄가 지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될 정도로 그렇게 제가요 돈을 빨아가지고 그것을요 뭘로 데리느냐? 다리미로 데리는데 그때의 다리미는 어떤 다리미냐? 지금은 전기 다리미고 스팀 다리미인데 그때는요 무슨 다리미? 숯불 다리미 해가지고 저희 집은 숯불 다리미가요 밑에 숯이 부순 양 시커멓게 돼버려. 하얀 옥양목으로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막 그냥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쟤한테 일을 시켰는데 제가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밑에 숯검쟁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갖다 주니까 그렇게 데리다가 하얀 오강목이 다 이렇게 버리게 돼요. 그러면요 어머니가 이렇게 좀 슬픈 표정을 짓고 그러셨는데 우리 집은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막 기쁨이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게 주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아주 신혼 같은 아주 정원한 신랑을 만나듯이 일주일 동안 아주 기쁨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누가 갖는다? 소망 집사님하고 크리스찬하고 가진대. 자, 살구나무에 살구가 잘 익었고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잘 익었고 과일 나무에 과일이 잘 익었고 여하튼 꽃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이렇게 날고 여하튼요 정말 지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정말 평화로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뿔라의 땅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찾으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담임 목사의 목회가 뭐인지 또 여러분들은 뭐인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뭐냐? 예수님의 앞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중매자로서 교회를 중매하는 직분이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직분이에요. 중매장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신랑이 없거나 신부가 없거나 내한테 중매해달라고 하지 마요. 나는 그거 거짓말을 잘못해서 그게 안 돼. 있는 대로 다 말해버려. 그것이 문제는 문제야. 좀 이렇게 좀 감춰지면서 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다 말해가지고 시험 들어버려. 근데 여러분 있는 대로 말해야지 그걸요 분바르고 여러분 리스트를 칠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말을 보태서 하는 경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부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각자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중매장으로서 예수님께 교회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직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어떤 중매장이들은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분을 칠해가지고 말을 보태가지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못해요. 있는 대로 다 말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부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구약에 나타난 아가세의 여러분 솔로몬 왕과 또 술람미 여인이 뭐냐?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2장 1절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도 찾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마을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거기까지도 읽어요. 자, 1절 2절만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는데 술람미 여인의 정체가 뭐냐? 자기 오빠가 솔로몬 왕의 농장의 매니저야. 솔로몬 왕의 목장의 매니저야. 그래서 농장의 매니저고 목장의 매니저니까요. 자기 오빠를 따라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이 일하는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리따고 곱고 막 그러나요. 저도 여러분 얼굴이 시커매지지 않아요. 월남사람 같이. 어제도 대학 밑에서 쨍쨍 내리치면서 곡괭이를 찍고 온 사나이가 김덕환 목사야. 곡괭이를 다 찍고 와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그냥요 이 머리에서도 땀이 나고 등허리에서도 땀이 나고 그거 나는요 옳다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땀이 나오면서 독이 다 빠지는군요.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조금 힘이 들지만요 좋다고 하면서 이 일을 했어요. 혹시 미쳤나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마 임 목사님이나 우리 함장로님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지칠 거야. 지칠 때까지 한번 살아보시오. 제 차한테 물어봐. 라스팔마스 백향목에서 일하다 지쳤냐. 25시간을 해버려. 24시간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늙었을 때 만난 것을 감사 예수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임원진 목사님 지쳐버려서 대학 볕에서 내가 쉬지도 않고 하니까 목사 또 눈치도 있잖아요. 그걸 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내라고 이제 미치는 거야. 땀을 뻘뻘뻘 아주 그냥 얼굴은 아주 시뻘겋게 태양이 이렇게 반사를 받아가지고 막 열이 나고 난리 났죠. 김용민 선교사님이 금방 하시네.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몸도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땀을 내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색이 좋아지는 거야. 그거 이 햇볕에 좀 타야 돼. 안 타면은 곰팡이가 끼듯이 여러분 살갗에서 곰팡이가 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막 태워야 돼. 곰팡이 이놈들아 다 죽어라 이놈들아 그러고요. 다 죽는 거야. 살결이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세균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햇빛을 좋아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햇빛을 좋아해야지 아주 멀겋게 하면요 속으로 다 골병이 다 들었어.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도관이를요 따라서 오면요 건강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열매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인데
그렇게 햇볕에 타가지고 여자가 햇빛에 타가지고 저 이데피아 여인처럼 아프리카 가나 여인처럼 시커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아해. 좋아서 미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말로 우리를 보면 환장하셔. 제처가 손녀 기쁨이를 보면 환장해가지고 발딱발딱 넘어가. 그딴 막 돈을 막 투자를 해. 막 갖다 돈을 투자를 해. 내 돈까지 막 이렇게 당겨 써가지고 막 자기가 자전거를 사주고 막 와. 그리고 나한테 돈을 내라고 그래. 그렇게 죽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거신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라고 아가서에 나왔어요. 계달의 장막. 여러분 유목민 문화를 가지고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광야에서 풀을 찾아서 또 풀밭을 찾아서 시냇가를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여러분 계달이 장막을 치는데 얼마나 볼품없는 장막이요 그게. 그런 여인 같아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기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러분 가시나무는 연약해요. 아니 백합화는 연약해요. 근데 가시나무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 백합화가 가시나무에 찔릴까요? 바람이 불면 안 찔릴까요? 찔려. 이 가시나무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연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훈련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환난과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찌르면은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지상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2장 3절 계속 읽으실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자, 3절을 강의하고 가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랑과 결혼할 사람요. 가만히 멀거니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시는 일 중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 돼. 안 해본 것 같아.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숲풀 가운데, 원문에는 잡초예요. 자, 잡초 가운데 이 사과나무는 얼마나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보이겠어요? 잡초 가운데 사과나무가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확 드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떤 신자들 보면요, 우리 주님을 잡초로 여겨. 그래가지고 막 밟고 돌아다녀. 귀한 줄도 여길지도 몰라.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요, 막 사과나무 같이 여겨가지고 그것만 막 사랑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을 아는 사람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해요. 저도 채치한테 고백을 이렇게 안 하는, 말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이 부부지간에는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도 그런 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강신성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고 지금 강혜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김독한이도 가만히 있어.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평안하고 평안하다고 그래. 평화로다 하고. 그런데 사랑의 고백은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 고백을 받으면 우리 주님은 기뻐서 뛰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헵시바 뿔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잡초야, 숯불이야. 그런데 사과나무는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늘을 여러분 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그늘 안에 계셔요? 아멘은 잘한다마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늘로 삼아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런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어떤 명예로 그물을 삼고 또 여러분 그늘을 삼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그늘 삼지 말고 예수님이 그늘이 되어줘야 돼. 시원한 그늘.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는 거야.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이 교회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떨려가지고 뭘 줄지 몰라.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제가 찾아드렸어요. 자, 4절, 5절 계속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잔치집 뭐야? 지금요, 이 뿔라의 땅이 약혼자의 땅이에요. 약혼자의 땅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누가? 크리스찬과 누가? 소망 집사님이 이 뿔라의 땅, 결혼의 땅, 그 결혼의 땅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기가 뭐예요? 깃발. 자, 5절 읽으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자,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럼 무슨 병이게? 상사병. 상사병은 세상의 상사병은요 돼지 똥물로 나아요. 세상의 상사병은요 돼지 똥물로 나아. 자, 황진이 조선시대의 명기 황진이. 자, 시와 자, 시 그리고 글씨, 시를 잘 읊고 붓글씨를 잘 쓰고 또 학식이 없으면 황진이가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같이 몸을 섞지 않았다 해서 명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황진이를 사모하는 이웃집 서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생이 황진이를 사랑했는데 이 황진이가 기생으로 됐잖아요. 기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황진이를 어린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사모해가지고 늘 그리다가 이 황진이가 기생으로 이제 입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학으로 이제 떠나게 되니까 상사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이 나서 죽었어. 진짜로 죽었어요. 근데 상여가 황진이 집 앞에서 멈춰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야사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장례를 치르는데 이 상해가요, 여러분, 황진이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이장격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황진이가 입었던 옛날 옷을 거기다 딱 덮어주니까 움직이더라. 상사병이 이 정도 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사병,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병이 나면요, 여러분 똥물을 먹이라고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웃는 얘기지만요, 병이 나면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나면 안 되고 주님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나야 된다고 저렇게 2장 5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이 상사병이 났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는 노래를 옛날에 어린 시절 많이 불렀어요. 오주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작사한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갈 사람들이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이고 그게 안 되는 기독교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찹찹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상사병이 나게 될지어다. 상사병이 나면 좋아요.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잡초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6절 계속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계속해서 비춰주실까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계속해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두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는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비도 그쳤고 바람도 그쳤고 봄이 왔다 그 말이에요. 겨울은 지나갔다. 예수님과의 사랑에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우리와의 사랑에도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무슨 갭이 생길까요? 여러분 세상에 남녀들이 사랑을 해도 여러분 어쩌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 겨울도 오고 살 얼음판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때는 내가 토라져가지고 주님이 뭘 안 해주신다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내가 토라져가지고 예수님께 토라져가지고 내가 시험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겨울이라고 상징하는 것이고 아가서에서 비바람이라고 상징하는 것이고 살 얼음판이라고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봄이 왔다 그 말이에요. 새지들이 지저귀고 자 풀이 잎사귀를 내고 나무들은 꽃이 피고 또 비둘기가 날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상태가 뿔라의 땅이에요. 이런 12절의 상태가 뿔라의 땅의 상태다. 왜? 결혼한 여자의 뿔라의 땅. 우리 주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누구하고 결혼해요? 신랑.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자 13절만 읽으라고 사무실에서 제가 보지만 우리는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고 말해야 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요, 자는 시대야. 자,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자, 2 종류의 처녀들이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어요.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지금 다 자고 있어. 미련한 5 처녀도 다 자고 슬기로운 5 처녀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물론 지혜도 필요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상충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 보면은, 또 초대 교회사에 보면요, 또 12사도의 종적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다가 세상 법을 여러분 어기게 돼서 여러분 황제에게 교수형을 당한 12 제자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자,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반 동안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었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느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 근데 잘했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드렸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잡아가면 김도관이를 잡아가라. 김도관이는 감옥에도 가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뭐 괜찮아.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감옥 체질이야. 좋다 하고 누구든지 나를 잡아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세상의 법을 지키느냐. 여러분,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 위가 될 때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사역자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인다 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순교를 당해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에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있었는데 교회 여러분 사글이 자빠진 거 보세요. 한국도 24,000 교회가 죽었어요. 우리 교단도 거의 죽었어요. 적은 교회들 다 죽었어요. 목사하고 사모님만 둘이 있어. 그런 교회들 꽉 찼어. 여기 하와이도 그런 교회들 꽉 찼어요. 큰일이 났는데도 큰일이 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5 처녀든지 슬기로운 5 처녀든지 다 졸며 잘센데 문제는요, 기름 등불이 꺼져가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데 성경학자들은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할렐루야. 또 여러분, 성령의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못했는데 김도관이 또 일 저질러 놓은 거 보세요. 영감이 돼가지고도 나이 든 것도 잊어버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7시에 모이기로 했어. 못하기 위해서 또 안수하는 거야. 부흥회 또 하는 거야. 계속 부흥하고 부흥회하고 안수하고 은사받고 회개하고 병고침 받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 팬데믹 전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근데 나도 꾀가 있으니까, 나이도 드니까 약간씩 막 꾀가 생겨.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돼. 아니, 김동완이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덕만 보는데 아멘을 안 하면 될까? 수고하는 것은 김덕한 목사님인데
안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들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은사받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성 갖기 위해서 다시 금요일 날 7시에 모여가지고 자 1시간 반씩 이렇게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성령 대망이하고 또 갈 사람은 가고 입으로 남아서 철야를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등불이 꺼져가니까, 등불이 꺼져가,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등불 다 꺼져갔어요. 자, 여러분도 알잖아요. 믿음의 철사랑을 이룬 사람 여기도 꽉 찼어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1세대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1세대는 한국교회 1세대들과 한국교회 부흥사들 1세대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기독교 부흥인물사 이호문 목사하고 같이 쓴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륙 배판짜리고 양장으로 된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1979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979년부터 3년 가까이 해가지고 여러분 자 일부는 뭐냐 1세대 부흥사들이야. 장감성을 위시해서 1세대 부흥사들 25명 다 제가 다시 쓰고 이일남 씨랑 같이 나눠서 같이 쓰고 자 2세대 그때 당시에 김충기 목사, 신영김 목사, 이호문 목사, 뭐 강다리 목사 그런 사람들 100명을 거기다 실어놨는데 50명씩 갈라서 만나가지고 프로필을 제가 50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부는 1885년 자 공식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부활절 날 아침에 4월 5일 날 아펜셀라 이렇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1977년 여의도 광장에서 77 민족성회 할 때까지 해가지고 책을 그렇게 냈다니까 한 300페이지 350페이지 가량으로 냈다니까 뒤에 김덕환이가 썼다고 거기에 이만큼 사진이 나와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보세요. 부흥사들 경우에 보세요. 부흥사들 1세대 부흥사들 2세대 부흥사들은요 장로교 목사든지 감리교 목사든지 침례교 목사든지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목사든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야. 다 은사가 있어. 근데 3세대 부흥사 이름이 났던 그 교회도 제가 가봤잖아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 전하고 그랬잖아요. 또 장경동 목사 이런 사람들 그 외에 등등등. 자 말씀을 잘 이렇게 푸는 건 잘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은사가 없어. 은사가 없으면 되겠어요? 은사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기 교회는 부흥시켜도 남의 교회는 다 여러분 비어.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 성령의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불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은요 지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민여 목사님이나 홍성은 목사님 박사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 두 가지 것이 완전해야 돼. 자 영성만 있고 지식이 없어도 안 되고 또 지식만 있고 영성이 없어도 안 되고 근데 한국교회는 큰 교회들 다 봐요. 한국교회 1세대 부흥사들, 한국교회 1세대 목사들은요 전부 은사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다 만들었어. 그런데 은사의 불이 꺼지고 2세대들이 들어오는데 2세대들은 여러분 부흥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여러분 미국과 호주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박사는 돼 있는데 말씀은 아는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침체가 되는 거야. 점점 따라드는 거야. 제가 아버지가 지역이는 삼양동 내거리에 소망 장로교회 합동측이잖아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장근태 목사님 합동측에 유명한 부흥사고 총회장도 2번이나 있죠.
6층짜리 교회야. 수천 명이 모여요. 근데 자기 아들은 장영환 목사님이야. 가지고 억지로 저를 데려다가 아들을 세워놓고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이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 제발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 1년에 한 번씩 붕에 와서 꼭꼭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그 교회에서 붕회를 하고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붕회 끝나고 들어오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육신의 교회로 전락하니까 은사도 없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체험이 있어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천국도 보이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보이고, 성령의 역사도 보이는데 아무것도 몰라. 직업이야. 교회가 직업이야. 목사가 직업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한국교회 회개할지어다 그래요. 회개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신부들 좋아하겠어요? 나도 싫어 그런 신부라면요. 발로 차버리지.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뜨거워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저는요, 여러분, 이 10년 가까이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연구소도 하고 총신대 대학원 학생들 때리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대학부 4학년도 가르치고 신대원 강도사들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목사가 안 됐어요. 목사가 안 됐어요. 목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영성도 다 사라지고 믿음의 첫사랑도 다 사라지고 그런 걸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니까 눈으로 보였죠. 뭐가 보였죠? 이 목사는 가짜 목사고 이 목사는 진짜 목사다. 그런 게 보였죠. 이 성도는 진짜 성도고 이 성도는 가짜 신도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여러분 쭉정이도 있어요. 왼편의 선자도 있고 오른편의 선자도 있어요. 미련한 다섯천녀도 있고 슬기로운 다섯천녀도 있어요. 다 보여요. 그게.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그쳤기 때문에 3세대 부흥사들이 일하면서부터 2000년이 오면서부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믿음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전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고 다 졸며 잘세해도 자기가 자고 있는 것을 몰라요. 자고 있는 것을 몰라. 믿음의 철상을 이룬 것을 몰라.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데 뭘로 단장해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22절 23절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신부 단장이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단장이 돼야 예수님이 혹 빠지지 우리들한테. 예이 저건 볼 것도 없네. 분만 발랐다야. 그러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뿔라의 땅, 이 헵시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되잖아요. 2가지 주제.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헵시바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채차가 손녀 기쁨이만 되면요, 발랑발랑 자빠지듯이 기쁨이가 거기가 있어. 또 가고 싶어 해. 온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어디로 또 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또 물질도 주실 것이고 영적인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은사도 주실 것이고 믿음도 주실 것이고 열매도 주실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양 드리시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예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아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62장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그런데 자 5절이에요. 5절. 4절부터 읽으실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헤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내가 기쁨을 그렇게 받을까요? 주님께? 그걸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춘향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어쩌면 또 그렇게 이몽룡 도령님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상징이 되잖아요. 자, 춘향이 보세요. 기생의 딸이야.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신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단오날에 그네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몽룡 씨를 만났어. 뿅 가서 둘이. 그래가지고 그날로 막 뽀뽀하고 부둥고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좋아지는데 기쁨이 넘치는데 자, 자기 아버지가 정승이 돼가지고 한양으로 발령이 났네. 그래서 이몽룡이도 가게 됐어요.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라. 반드시 데려오리라. 내가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반드시 데려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이몽룡 씨가 떠났는데 아니 그 덕망 있는 그 정승의 사또가 간 다음에 이상한 사또가 한 명 왔는데 똥사또가 온 거야. 그 똥사또가 똥만 들어가지고 맨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는요 기생들만 불러들여. 똥사또 몰라요? 변사또. 똥사또가. 그래가지고 춘향이도 불러들이라고 난리야. 수청을 들으라고 난리야. 그래도 여러분 춘향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몽룡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수청을 들지 못한다. 나는 정원한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감옥에다 잡아넣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린치도 가하고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해. 그래도 춘향이가 이겨내요. 마침내 보세요. 완전히 수청을 이렇게 들게 하려고
잔치를 벌리는 날 여러분 이미 와 있던 이 이몽룡이가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를 해가지고 그 똥사들을요 파직시키고 봉고 파직시키고 그렇게 춘향이를 여러분 얼싸안고 이렇게 한 부부가 되는 아름다운 이 결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모르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비유로도 말을 할 수가 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쉽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문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같다.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열려요. 그래서 찔린다 그 말이에요. 핍박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면 핍박받는 거예요. 오늘 꼭 수요일인데 그 교회는 꼭 미쳤다냐 그 목사가 좀 쉬어라고 그래라.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아요. 그때 백향목회 예배 드린다고 막 욕을 막 똥바가지로 욕을 했어. 2년 얼마 동안 1년 동안 가만히 있더니 막 똥바가지로 욕을 하더라고.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으나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약혼자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성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봐야 돼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철상을 일어나 점검하시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꽃단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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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